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덧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부욕해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되는 증거를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노하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본즉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렁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죠. 이렇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냐 하면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불신앙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어디냐? 믿음입니다. 이게 영적인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의 발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저게 문제죠. 그죠? 내가 뭘 믿고 있냐, 내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게 이제 모든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의 신앙 발판 이렇게 했는데요. 10가지 신앙 발판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그 천지가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시고 우리가 무능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제와 오늘 내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쩌다 실수하다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단 말은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안 하면 되느냐? 불신앙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은 그냥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팽개쳐 놓으신 게 아니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대행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신앙의 발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고 그 만물을 지금도 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내 신앙이 시작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부터냐? 내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신앙의 발판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오신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일하신 방법이 그리스도신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뭡니까?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 이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여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아예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당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분수령을 이뤄놓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리스도가 오신 그 기점을 해서 주전, 주가 이렇게 갈라졌는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그죠?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믿으면 되는 거. 뭘 믿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모든 문제 해결이고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어디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언약이 바로 이 언약 아닙니까?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을 이루시고 다시 오시겠다고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죠? 정말 성령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속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요, 정말 우리에게 이게 이제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영원히 우리와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라는 현실을 두고 그저 요셉이 성령이 자기 안에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죠.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정말 실제가 되면 우리에게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어떻게 불신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증인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게 바로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죠? 그래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뭡니까? 노예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실제로 누렸는데, 그죠? 증인이 됐다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실제성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전부 다 종교생활로 갈 수밖에 없고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죠? 지금도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권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은요 영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이 66권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 놓친 시대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고요.
성경 전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방될 때는 언제냐? 다시 이 복음이 회복될 때 여기서 해방받았다고요. 성경 66권이 지금 그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비밀이 뭐냐? 성경은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비밀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있고요. 그죠? 구원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인간이 그럼 말씀 놓치면 조용히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말씀 없으면 무속신앙 된다니까요. 신비주의로 간다니까요. 뭔가 느낀 감정으로 간다니까요. 잣대가 다 내가 된다니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자의 위치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신자의 가치가 어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요,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게 다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다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 때에 교회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내가 누구냐가 이해할 때 다른 사람, 예수 믿는 다른 사람도 누군가가 이해가 되면 그 연합되어지는 게 교회야. 우리가 흩어진 교회고 모여지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그 성취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게 성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교회고요. 또 우리가 모인 여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그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내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육체가 하나님을 담은 집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라 그러고요. 교회를 성전이 구별됐어요. 그죠? 이전하고 다른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여 지금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지금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군가가 이해되면 하나 되는 비밀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한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두고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죠? 전 세계가. 정말 내가 누군가를 알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가 뭐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신자가 어느 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어느 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그게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진정한 선교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선교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그죠? 여기가 진정한 선교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니까요, 브루스길라 부부가, 그죠?
고린도 지역으로 온 것이 그게 그냥 어쩌다가 온 것이 형편 따라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요. 그저 브루스길라 부부의 집을 시작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곳, 그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선교지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나부터입니다. 내가 현장입니다, 바로. 그죠? 내가 바로 현장이고, 우리가 있는 가정이, 우리가 있는 지역이, 또 우리가 하는 일터가, 그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죠? 이거 발견하는 게 정말 우리가 그걸 신앙의 발판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무슨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누구냐, 그죠?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돼.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바로 지교회 아닙니까? 그죠? 지교회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내 지역에서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신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전도와 선교의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요, 사건을 일으키신다니까. 문제를 일으키셔요. 그죠? 이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그죠?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냐? 그 신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을 누렸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왔고요. 또, 감옥에 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요. 억울한 누명 썼지만, 그죠? 그 감옥에 간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뭐 하고 있으면 되느냐? 내가 누구냐? 이 신분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사건을 일으키신다니까요. 그럼 그 사건 속에서 또 발견하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냐? 그거 발견하고 있으면 돼요. 나 때문에 그 사건 배후의 역사는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중심으로 그 사건을 풀어가시는 그 증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지교회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 감옥이 바로 선교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셉은 노예로 가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현장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감옥에 있는 것도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선교의 시작이 되고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발견이 되면 전도가 뭔지를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죠?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안고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요. 그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과 사와, 그죠? 화와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보장받은 신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내 죽을 날도 알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계시고요. 내 과거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가장 안전한 삶일 수 있고 완전히 보장받은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그저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찬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땅에 그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보장받은 신분입니다. 그게 뭐 하면 됩니까? 정말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생사하복 이 모든 걸 두고 늘 우리가 뭐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수시로 이게 사단에게 틈을 줘서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수시로 이거 갖고 염려하고 있거든요. 불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어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염려하니까 이렇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발판은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이 내 안고 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나도 모르는 나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요, 사단이 늘 우리에게 건드리는 게 뭐냐?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12 세상 것 같고 이 생사하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건드린다니까요. 그죠? 의식주 생활 가지고 건드리고 세상 명예 같은 거 갖고 건드리고요.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갖고 늘 건드린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발판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셔요.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승리한 신분인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게 돼.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가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암병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죽을 날, 그죠? 그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시한부 인생에 여기다가 우리의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죠? 70년, 80년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이런, 그 비밀이 있어야겠죠. 그러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명히 내세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을 보니까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쥐나 뭐 이런 개나 이런 소나 이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혼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내세가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그저 소유하고 사는 그 믿음의 발판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죠? 전도자에게, 그죠? 또 우리가 냉수한 거로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0장 40절 40. 주의 이름으로 분명히 다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기억된 바 되시고 그걸 다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발판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그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이게 다인 것입니다. 이광수 목사님이 어느 언젠가 이거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발판이 정말 우리 믿음에 담겨지지 아니하면, 믿음의 뿌리를 여기에 내리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요, 자꾸 우리의 여기에 대해서 불신앙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 자신이 무너진다니까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로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삶이 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나는 나로 부르셨지, 저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다 각자에게 시간표가 있고 그릇이 있고 다 달라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주권 속에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게요, 여기에 우리는 이제 믿음에 우리가 발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우리에게 오는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언제든지 사단은 안 된 그만큼 통로를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사단이 개입된 게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절대로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성령의 실제적인 체험이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힘이 없다니까요. 힘없는 신앙생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우리가 뿌리 내려지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뭐가 없느냐? 방향이 없어요.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린다니까요. 그죠?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이렇게 흔들려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요, 신분에 대한 이런 확실성이 없으면, 정말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신분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요, 이 교회 생활이 안 돼요. 교회화가 안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교회가 안 된다는, 교회 생활이 안 된다는 말은 늘 교회 오는데 구경꾼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늘 그 교회는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이게 뭐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교회하고 뭐 나하고 잘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게 우리에게 여기에 확신이 안 되면 교회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이 발판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돼. 내가 아니라,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기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가 하는 일터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되어지면 전도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안 되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 내가 뭘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요. 그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여러분, 생사화복에 대한 이게 자꾸 흔들리면, 이게 여기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뭐가 안 고쳐지느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나왔던 이 성격이 안 고쳐져요. 우리가 체질 잘 안 바뀌어집니다. 진짜 불신앙적인 체질 안 바뀌어져요. 늘 왔다리 갔다리 성격이, 이게 자기 기준으로 염려지, 염려. 그죠? 그러니까 늘 염려 체질로 가요. 체질이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정말 시한부 인생이다. 내가 어느 날 죽는 날이 분명히 있고, 그죠?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랬냐면,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이제 가끔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까? 내가 사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며 살아가나. 뭐 안전함은 없습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근데 가끔 인간적인 생각이 뭐냐면, 조금 이렇게 그 나이가 들어서 너무 추해지면 이렇게 사람 앞에 서는 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래, 내 인간적인 생각이라 해서 몇 살까지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아무튼 나이가 되니까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그냥이 아니고 나도 저런 연세가 되면 저때쯤은 저렇게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게 진짜 그게 우리에게 내가 어느 날 그저 이 육신이 다하는 날이 있고, 분명히 내가 예비된 하늘나라에 갈 거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가 되면, 이 시한부 인생에 대한 이게 우리에게 있으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암병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또, 뭐 건강하다고 또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한부 인생에 대한 정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에게 진짜 무리가 내려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두려움이 늘 오게 됐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죠? 그리고 또 뭐 잘 되면 또 뭐냐? 이제 교만도 하고요. 교만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오기도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뭐냐면 내가 뭐 잘해서 뭐 건강하고 내가 얼마든지 뭐 천년 백년만 살 것 같이 만년 천년 살 것 같이 이렇게 교만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내세가 확실치 아니하면 늘 우리가 뭐냐, 이 배경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배경이 하나님 나라 배경인데요, 늘 세상 배경 가지고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세상 것에 시험 든다니까요. 나그네 길에서 늘 뭐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고 시험 들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 나그네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우리가 말이지 조금 있다 저기 한 뭐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어떤 큰 아파트를 지금 이제 분양받고 있고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쬐끄만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그게 뭔 상관이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갈 건데 전혀 상처 안 받죠. 누가 뭐래도 상처 안 받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갈 거기 때문에 영원히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세가 있다고 정말 믿고 가야 할 곳이 있다면 이 세상 것 때문에 상처받을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정말 내세관이 분명하다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 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죠? 허락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누려지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요. 우리가 참 전도자다. 내가 정말 참 전도자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경제 축복이 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의 전도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숨겨진 경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된 그거 있습니다. 내게 나 주려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배해 놓으신 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거 알아가도록 하나님은 그거 갖고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 말고 육신적인 거 땅의 거 그거 달라고 우리가 늘 이제 거기 관심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의 문도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 갖고 살도록 지금 우리를 자꾸 바꿔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어디 있느냐? 이 10가지에다 신앙의 발판을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같이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겨루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내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성취해가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오늘 여기요, 이 야곱에 대한 이 창세기에 대한 얘기가 뭡니까? 창세기는 구원에 관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은 뭡니까?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죠? 구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구원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그 구원은 이미 성취되어졌고 그 성취된 것을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전 일생을 두고 뭘 설명하고 계시느냐?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설명하고 계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죠? 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끊임없이 설명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모든 일을 두고 우리에게 그거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다. 그죠?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다.
우리에게 그 주 바라보도록. 그래서요, 개인 구원과 가정 구원과 민족 구원과 세계 구원과, 그죠? 개인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유 나 같은 게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늘 말씀을 안 믿어요.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늘 우리는 아니요 나 같은 게 무슨 그런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늘 불신앙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왜 축복을 받았느냐? 언약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망할 수 없어요. 망하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아브라함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죠? 근데 그 축복을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으로 열차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 된 게 신분이 확실하면 하나님 우리를 말씀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요. 성도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안다면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죠?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증거가 오게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뭡니까? 그죠?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걸 나타내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는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자가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 속의 기도와 그 비밀이 있는 자리,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누렸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창조된 세계를 정복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두고 이 세상을 두고 그 현실을 정복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로 우리를 자꾸 바꿔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정시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무시기도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만남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다 그대로 그저 적용이 되는 게 무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는 게 정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뭡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모든 발걸음 속에 적용이 되는 게 무시기도입니다. 그죠? 내가 만남을 두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죠? 내 사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 그게 적용되는 게 무시기도입니다. 그죠?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봤는데요. 라반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여기 오늘 같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라반이 10번이나 그죠? 야곱이 받을, 상급을, 다 빼앗아가죠. 변개했다고요. 또 이렇게 정해놨다가 또 변하고, 또 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요, 말씀을 하셨어요. 베델을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그죠? 이 도망쳐 나올 때 베델에서 주의 사자가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 베델로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그죠? 내가 이 땅으로 다시 오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그 약속대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야곱은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어요. 물론 자기도 형을 속이면서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도 야곱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서 속여줬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라반의 계략이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 온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응답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인간관계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죠? 사단도 자꾸 사람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다 여기서 놓치는 거예요. 사람과 원수 맺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늘 우리가 사람과 뭐냐 하면 원수 맺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누구도 나를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누가 방해한다. 그래서 그건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허락하셨다는 말은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그 삶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누리고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누리고, 그죠? 하나님의 함께함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지고 깨달아지도록 돕는 천사를 분명히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생각하며 라반의 계략을 이긴 것처럼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세상 것과 정말로 우리가 이 상대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돕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의 비밀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